요한계시록 2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에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뜻과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이에요. 자, 이 눈을 스가랴 14장 10절에도 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 한번 가봐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이다. 그렇게 했죠?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눈 얘기가 나옵니다. 자, 4장 6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고, 또 4장 8절에는 각각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 자, 이 여호와의 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눈.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그것을 일곱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찰력입니다. 자, 그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신, 사상, 생각, 이걸 말하는. 우리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백마의 사상을 가졌는지 그 뜻을 살피신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마음을 가져야, 빌립보 2장 5절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지 살펴보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도아드레아 교회는 정신과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바로 돼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아.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음녀 교회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현실이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도로 가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고, 소위 시샘말로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영적인 반모섬이 되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뜻과 마음이 바로 되면 주변에 사람이 더 모여들 것 같은데 천만에, 진리의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왜 그러냐? 너무 곱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한테 사람이 많이 따르냐? 적당히 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많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별로로 보고, 하나님이 바르게 보는 종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뜻과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여호와의 눈이다. 아멘. 계시록에서는 7 눈이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느 거 하나라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다. 우중우중 어디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통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생각조차도 잘못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교회가 이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네 뜻과 마음까지 살피니까 네가 행동을 바로 해라. 그래서 내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 얘기 나왔습니다. 행위 얘기.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행위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행위 얘기가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등장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 행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행위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처음 행위. 자, 이 행위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행위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는 행위. 본이 되는 행위. 타협하지 않는 행위. 타협하지 않는 행위. 그것이 신앙의 정절이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행위. 자, 그래서 오늘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그 행위를 대로 갚아주신다. 그 행위는 본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아멘. 자, 향기 나는 행위.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행위.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가면 유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못한 자에게는 보응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행위대로. 그 행위는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행위 얘기 어디서 나왔느냐면, 자, 오늘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나왔어요. 22절 보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 행위 얘기 나오죠. 계시록 2장 몇 절이에요? 22절이죠. 자, 여기 행위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위는 누구와 타협하지 않는 여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행위.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행위.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계시록 2장 5절에 말하는 처음 행위와 계시록 2장 22절에 말하는 무슨 행위?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무엇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아멘. 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행위는 도덕이나 윤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경을 풀거나 윤리적으로 풀면 유교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럼 그거 무시해도 좋다 그 말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성인이 돼서 철이 들면 남의 집에 갈 때는 신뢰가 되지 않는지 신뢰가 되는지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죠. 네? 이런 것은 성경과 별도의 삶이에요. 이건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성경을 삶의 기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자,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잘한 사람에겐 자, 잘한 일. 언제나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겠죠. 잘한 일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아멘.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잘한 일이 있으면 무슨 일도 있어? 못한 일도 있겠죠? 못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못한 일은 이사야 49장 4절이나 이사야 40장 10절이나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보응한다는 거예요. 신원한다, 보응한다. 아멘. 그게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을,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뭐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뜻과 마음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을 가졌는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뜻과 마음이 바로 돼야 이 행위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처음 행위 그리고 타협 없는 행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엔 24절로 가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교훈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이죠. 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그랬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자칭 이세벨 이 거짓된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엘리야 시대도 자칭 선지자 이세벨 바알 선지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엘리야도 있었고 또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자,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이 거짓된 교훈. 자, 이사야는 이런 거짓된 교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니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사야 29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입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입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그런 이유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가 말해요. 그렇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무슨 신을 받아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은 안 보이고 무엇으로 가르침은 잘 받아들여?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입과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마음이 떠난 거예요. 자, 입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귀에 들어오고 묵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다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눈을 감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자꾸 사람의 말이 들리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느냐?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과 가까워져요. 쓸데없이 남의 말이나 하고 누구 모함이나 하고 누구를 안 좋게 하는 말을 전해주고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만나면 말씀과 진리를 말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떨어지지 않고 침상에 던지지 않고 남아있어. 큰 환난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어. 자녀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남아있어. 요 얘기예요. 어저께 3가지 얘기했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 큰 환란에 던진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그 얘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나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이게 뭐예요? 받지 아니한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그게 남아있는 자예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아멘. 자, 그런 사람은 자, 24절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잠든 신을 받들면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닫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 그런 사람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를 1등으로 믿어. 복음에서도 최고의 사람이야. 근데 삶 속에 하는 짓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 세상 사람 같아. 이런 이중성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는지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은 받지 않는데 사단의 깊은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그럼 이 사단이 깊은 것이 뭐냐?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죠. 사단의 깊은 것이니까.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것.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단의 괴계가 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교회가 더 큽니다. 음료교회가 더 화려합니다. 음료교회가 예수 믿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편리합니다. 부담이 적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야 됩니다. 보면하자는 힘든다고 하니까. 자, 새벽기도 드리는 게 힘들어요? 안 드리는 게 힘들어요?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게 힘든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그게 바로 입과 입술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거예요. 저 새벽에 잠 시컷 자는 게 쉽지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게 쉬워요? 어렵지? 힘들지? 철야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퍼즐로 자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 좁은 문, 협잡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려서 가니까 다 도망갔겠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걸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놓고 25절에 뭐라고 하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럼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 가지라고 했어요. 그랬죠?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무장해라고. 그럼 오늘 공부하는 도아드리아 교회를 통해서는 사상 무장하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겁니다. 처음 사랑 굳게 잡으라. 죽도록 충성하는 일 굳게 잡으라. 말씀 무장한 거, 그 말씀 왜 굳게 잡으라 얘기 안 해요? 굳게 잡으라. 사상 무장한 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타협하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다. 자, 우리는 이걸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럼 도아드리아 교회는 기본으로 처음 사랑과 죽도록 충성과 말씀 무장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바른 사상을 비진리와는 추워도 타협하지 않는 그 바른 사상을 백마의 사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그 얘기예요. 굳게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광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축복을 받도록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막 목숨을 내놓고 강하고 담대히 나가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뭐예요?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건 자기가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생기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우리를 문제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질병입니까? 죽기를 각오했는데 죽이라는 거야. 내 죽을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살려고 하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에? 자꾸 살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단순해져요. 에? 머리 써요 안 써요?
뭐 피할 길 생각해요, 안 해요? 딱 죽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럼 도와드려 교회는 뭐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거 있으면 이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얘기가 26절 이기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 굳게 잡으니까 어떤 자가 된다는 거야. 네.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상을 굳게 잡고 나가니까 못하는 자가 돼요? 에? 이기는 자. 그래서 26절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 계시록에는 꼭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누구를 이긴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기는 자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여기는요, 이기는, 다른 건 이기는 자, 그런데 여기는 이기는 자와 이렇게 했어요. 와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었죠. 뭐 언제라고 그랬어요? 26절. 내가 올 때까지. 아멘.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내가 올 때까지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요까지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끝까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럼 여기서 내일이라는 말이 뭐냐? 내일. 내일이면 주의 일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은 뭐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는 무슨 일? 새 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무슨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은 무슨 일? 여호와가 명하신 일. 아멘. 자, 하박국 3장 2절은 주의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은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은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은 결코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자, 여기서 주님이 내 일을 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 얘기죠.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내 일이라는 말은 이사야는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여호와가 명하여 보내신 일, 주의 일, 하박국은 주의 일, 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바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서,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 신비에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말씀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 누구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네가 받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도아드리아 교회는요, 이기는 자 하나에 끝나지 않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자,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자, 이미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8절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이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한 것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사람으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회복을 받으며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다스리게 하니 이게 왕권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괜찮으면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러나 그리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뭘 다스려? 만국을 다스리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무슨 권세를 준대요? 네?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 자, 철장의 권세 준다고 하니까 이 쇠파이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몰라서 그래요.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아멘 안 하세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누구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부터 모든 걸, 자신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게 철장의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철장의 권세 여기가 여기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권세 얘기는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시편 2편 9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자, 이 세 곳에서 말씀한 철장의 권세가 어디 가서 쓰여지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하늘에 군대된 종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그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산자를 주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하늘 군대 된 종들이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 여기 등장하는. 그럼 이 철장의 권세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종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주는데 이 철장의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곳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질그릇.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이기고 만국을 다스리기 전에 누구를 먼저 깨트려? 질그릇 같은 자신을 먼저 깨트려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쁜 생각 깨트려야 돼요. 우리 속에 나쁜 마음 깨트려야 돼요. 뭘 깨트리듯이?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로, 기준이 바로 잡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철장의 권세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바다와 풍랑도 다스리고 주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종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그럼 새벽별이 누구냐? 새벽별이 뭐냐?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준다는 얘기냐? 자, 새벽별 얘기가 저 뒤쪽에 나오죠. 자,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의 새벽별에 대한 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꼭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읽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광명한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별이라. 그런데 오늘 철장에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고? 새벽별을 준다. 그럼 이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다? 그게 뭐냐?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종으로 하여금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계속 설명해 왔죠. 이사야 50장 4절 5절 같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진 종. 아멘. 그래서 그런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성령이 우리 시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거기까지.